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사랑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순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로서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의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길을 여신 것은 결국은 그 가장 큰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사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쫙 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활기가 있어요. 그죠? 생명력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지혜롭고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고 시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걸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적당한 징계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고 충고만 해도 돌이킬 사람에게는 징계까지 하지 않습니다. 말로 될 사람은 말로 하시고, 그리고 징계해야 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징계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정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으로 다루신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어루만짐이다. 사랑은 어루만짐이다 하는 거죠. 간혹 어린아이가 아주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만지고 싶죠. 이렇게 아유 이렇게 터치 사랑의 터치를 하면은요. 예, 아이들이 생글생글 웃는데 애들이라도 꼭 미운 짓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쁘다 하면서도 감정이 살짝 들어갔어. 그때 이렇게 만지면은 그죠? 만지면은 애가 인상을 쓰고 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가 돼도 또 상대방이 이렇게 다치지 않는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자기 새끼 이렇게 물고 가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자기 새끼 이렇게 물고 가는 거. 동물의 왕국 같은데 못 봤어요? 내가 그거 안 해놨다. 예. 그렇게 탁 물고 가는데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물고 가요. 호랑이가 물었다 그러면 뭐 대번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물 때는 어떻게 물어요? 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물고, 그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강도 있게 물고. 그래서 아주 옮기기 좋을 정도로만 탁 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연출하시는 거예요. 연출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사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은 죽이는 징계가 아니고 무슨 징계? 살리는 징계입니다. 살리는 징계. 예. 마귀는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예. 늘 받기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바로 성경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예.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장 현명한 지혜로 어루만짐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예.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들은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어. 그때 이 룻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에게 나도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기초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사람이고 믿음에서 나온 헌신입니다. 예? 아니 늙은 어머니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서?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이 룻은 정말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바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체를 희생하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자다. 제자다. 주님은 우리 지상 대명령에서 보면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를 삼으라고 그래야 돼요, 원래? 신자를 삼아. 믿는 자를 삼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를 삼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게 목표. 예?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 그래서 참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와 같이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임무들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참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에 올인을 한 거죠. 완전히 가정을 떠나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으니까. 예. 한때 올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죠? 올인. 예. 올인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카지노 딱 나왔어요. 도박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예. 뭐 도박할 때 얼마씩 걸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게 다 1,000,000원이야. 그러면 막판에 어떻게 돼요? 1,000,000원 다 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다 따든지 쫄딱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도박은요, 반반이에요. 그죠? 다 이룰 수 있고 다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100%의 확률이 아니라, 100%의 확률이 아니라 200%, 300%의 확률의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거죠. 네? 보세요. 믿음이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잘. 그죠?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말을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도박 용어라고 올인이에요. 올인. 다른 게 올인이 아니라. 올인한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죠. 아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다 사. 그 사람의 눈에는 뭐를 안 거예요? 그 밭 속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예?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천국 가는 그 길을 본 거죠. 그게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 절 더 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렇죠. 정말 믿음이냐 나의 전 재산이냐, 이게 달린 문제에 내가 봉착했다고 하면 뭐를 택할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예? 당연히 우리 뭐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뭐 순교하고 그러는 분이 괜히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위협받으면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설사 내 재산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희열과 평안이 있어요. 예? 죽음 다음에 그 세상을 나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승리자의 선물이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제자가 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훈련과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게 또 여러분이 차후에 쓰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요. 예? 훈련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시험하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시험하고, 어떤 분은 가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이 훈련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시험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는 말씀 있죠.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하는 시험.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그죠? 욥도 시험했잖아요. 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시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 훈련 받을 때 즐겁게 받아야죠. 네?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위해서는 말씀을 고루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예? 가볍고 윤리적인 내용의 설교에만 치우치면 훈련된 그런 군사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특히 조금 말씀은 아멘 아멘 하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뭡니까? 그것은 아멘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고루 크질 못하는 거죠. 진정히 훈련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자기의 약점인 부분을 다 훈련해요. 어떤 운동선수건 자기 약점 부분을 더 훈련해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내가 좀 부담스러운 그 부분의 말씀들을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할 때는 나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가? 정말 그런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그죠? 나를 정말 개선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바이러스의 침투에도 견딜 수 있는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좀 이단에 대한 유혹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교회들이 종말론 설교를 너무 안 했나 보지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종말론을 가지고서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조금 한번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인데 예수님이 탁월한 인간 성인이지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었다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현혹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탁월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에 잠시라도 현혹이 됐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뭐 초신자면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꽤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야 기가 막히구나. 아니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만 딱 읽어봐도 뭐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딱 돼 있는데 말이죠. 그걸 헷갈리다니. 이 말씀의 훈련을 얼마나 안 했길래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길래 이 정도의 말에도 현혹이 되냐고. 예? 여호와의 증인 요즘 난리 피는 신천지 이단들이 다 보면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미가엘 천사장의 화신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걸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 한 구절만 알고 있어도요 그 미혹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미혹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한 거죠. 뭐 기도의 교육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백성 무리들은요 부분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말씀들을 제자들은 다 듣고 그 훈련을 받은 거죠. 예?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인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앙드레김 제자야. 앙드레김 죽었죠 지금.
예? 앙드레 김 제자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앙드레 김으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의상 수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수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알 때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지상명령으로 말씀했잖아요. 제자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요.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야 복음 좀 들려줄래요? 그러면은 복음 전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예, 예, 예. 침묵하고 있는 분은 뭐예요? 예?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예? 죄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인간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죠.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간다. 이게 가장 그죠. 짧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예? 이 복음을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 이 말을 듣고 그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이 큐티를 정말 습관화해야 돼요. 예? 상담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상담해놓고 그때는 마음이 시원한데 그 이후에 더 고민에 잠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큐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정도의 길이다. 정도의 길이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잘 분석해보고 이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 적용해보는 거죠. 네? 설교로 적용하면 더 쉽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을 설교 안에는 적용까지 다 있으니까 아, 그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해 봐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꾸준하게 하면은요 나중에는요 정말 목회자 이상의 영성을 가진 큐티하지 않는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항상 주님은요, 준비된 만큼만 사용하셔요. 예?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나 사용하지 않으셔서 이거는요, 영적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예? 다음으로, 우리가 로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혼인이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안식일이었고 세 번째는 노동이었습니다.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람이 있죠. 예? 너무 과중하게 일하는 거는 보람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예?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리고 과중하게 일하면 일이 뭐가 돼요?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보람이 안 돼. 괴로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아예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고 벌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너 왜 안 쉬었어? 하고 벌 주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쉬면은요. 다른 일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정말 윤식당 2라는 프로가 있기래요. 저는 안 보고 저기 컴퓨터로 그 평을 봤어요. 평을. 근데 그 마을에 가갖고 딱 이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일과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오고 오는 사람들끼리 친교를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가면 되게 일 많이 시킨다며요. 막 12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 많이 시키는 대기업을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돈 조금 벌어도 여유 있는 직장, 그죠? 정말 저녁이 있는 삶. 정시 퇴근하는 이게 안 되면은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기업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해주는 걸 들었어요. 예. 일이 즐거워야지. 그죠? 즐거워야지. 예.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우리 아들 녀석도 그냥 맨날 밤 10시, 11시에 오는 거야. 근데 1년 만에 때려쳤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근데 새로 들어간 데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정시 퇴근하니까 한다는 말이, 천국이라고 그러지. 이 정직장에 배우면 여기는 너무 천국이라는 거야. 예? 천국. 참, 우리의 이 시스템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변해야 정말 성경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 적절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이 일 속에서 특별히 섬김의 일을 하는 거, 섬김의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중에는 가끔 보면 한탕주의가 좀 있어요. 기적같이, 형통하게, 불같이, 소나기같이. 예? 지금 당장. 예? 예.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근데 야베스가 누구인지는 요 구절밖에 없어, 사실은 성경에. 그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야. 근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 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하나님 무조건 내 지경을 넓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굉장히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 뭐가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에 잘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저 절대로 부해지거나 잘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나의 다른 일들도 잘 돼야지. 안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태세야, 지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정말 우리가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해야지. 이 말씀도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실로 두 번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긍휼과 자비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적을 바랄 만큼 또한 헌신하였는가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비와 간용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진 못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신용이라도 낼 때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할 때는 쉬운 길보다는 더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맛있는 거를 여기다가 사탕 하나 하고 사탕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조금에 하나는 아주 맛있고 큰 사탕이야. 네.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씩 가져 이렇게 주면은 선택권을 딱 주면 여러분 뭐부터 집어요? 맛있는 거 집습니까? 보통 거 집습니까? 내가 보통 걸 집어야 맛있는 걸 누가 먹어요? 끝까지 선택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저놈이 먼저 선택하면 차마 맛있는 거는 안 선택하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때는 얼른 그죠? 양보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들도 있으면은 이거 중에 뭐 선택할래? 그러면 뭐 선택해야 돼요? 딱 봐가지고서 더 힘든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근데 우리 식사당번들 어떻게 합니까? 넷째 주는 여전대 원래가 있어서 설거지를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해요. 근데 넷째 주 걸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행복해하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내 중심이 그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국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 그러면 높아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만유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상황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가장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왕노할 때 어떻게 돼요? 더욱 높아진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높아져서 안심해야 될 지점은요. 그 나라에서예요. 그 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높아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세요. 낮아져서 섬기고 헌신한 그들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장례식에도 아주 헌신을 많이 한 성도 장례식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해같이 그 나라에서 빛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과 오르바는 각자의 남편이 죽은 후에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룻은 평생 갑으로 살 각오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하지만 평생 이제 이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위한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위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선택을 통해서 룻은 결국 유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있죠.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다윗 왕가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런데 이 다윗 왕가의 등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또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김이 다윗 왕가를 낳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끝날 때 한번 보세요. 룻기 마지막 부분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끝나고 있어요. 다윗 왕. 룻기는 그걸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예수님의 최고의 모형이죠. 그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룻과 한나처럼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참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봅니다. 진정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가 높아지고자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 하늘에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을 섬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